할렐루야. 졸리지만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오늘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합시다. 이제 거의 반 왔습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반환점을 돕니다. 오늘 11제를 맞으면서 우리 중요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넉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 자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이기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편안한데도 계속 마음에는 불만이 일어나고 뭐 하면 짜증이 나고 그렇게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도 요만큼이 없다고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무슨 싸움을 하는가 이렇게 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또 내가 신앙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고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180도 변화돼서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정말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변화가 됐지만 변화가 되고 나서의 그 다음에 그 삶은 정말 폭풍과 같아요. 매일같이 막 옛날 성질이 오르는데 막 그러고 폭발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게 뭔가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나 같은 자가 무슨 뭐 전도사가 되고 무슨 신학교를 간다 그러는가 다 소용이 없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싸움이 끈질긴 싸움이고 또 씨름 것 같은 거다. 우리 그렇잖아요. 씨름은 어떻게 해요? 다 노력을 하고 정말 넘어뜨리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마지막에 획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옛날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운동을 많이 하셔서 약간 좀 그러신 분이라고 유도가 5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집사 하나가 그냥 얼마나 깐죽대면서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그래갖고 막 재직회를 하다가 하는데 그냥 막 무슨 소리를 하니까 그냥 탁 그 집사님을 잡아갖고 휙 넘겨버렸어. 유도로.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유도로 한 번 넘기고 모든 것이 끝났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영적 싸움이 이게 치열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그러고 나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대상이 뭡니까? 대상 첫째는 환경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환경이 우리를 받쳐주고 또 환경이 받쳐준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질병도 오고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환경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무슨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옛날 친구들이 자꾸 나를 잡아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보통 이 환경 갖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좀 우리 어려운 재정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질병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제 이런 거 갖고 많이 기도하죠. 뭐 성도님들이 이거 싸워서 이겨야지 우리가 되지. 안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주일날 가게를 문 여는 그런 성도님들이 미국에 많이 계셔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뭐예요? 그거를 해결해야 돼. 주일 문을 닫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신앙생활이 잘하지는 않는 거죠. 환경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이 있어요. 정말 이게 치열합니다. 나의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갖고 그냥 화를 막 내고 그런 혈기가 있는데 그거를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그래도 또 그러면 또 참다가 또 못 참아. 그리고 한번 폭발시키고 나면은 그냥 그거 다 정리하고 또 수습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뭐 성격을 안 내는 것 같은데 얼마나 깐족깐족한지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을 갖다가 들들 볶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교제도 잘 하지 않고 그런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으로 맞아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성격이 방해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깔끔하신 분들이 있어요. 깔끔해가지고 막 교회 와도 막 더러운 거 만지도 않고 막 조금 그런 건 먹지도 않고 너무 그렇게 깔끔하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의 성격들이 다 그리스도와 닮은 꼴로 변화가 되고 또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문화들까지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폭이 얼마나 커져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저분은 또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또 귀엽게 보고 저분은 좀 성격이 좀 깐깐하구나 하고 또 귀엽게 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죠. 성령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느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늘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옛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요. 나는 40년 신앙생활을 했어. 새벽 기도를 뭐 20년을 안 빠지고 나서 그런 분들도 성령에 충만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뭐에 충만하냐? 율법에 충만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그런 계율, 신앙적인 그런 습관, 신앙적인 어떠한 그런 거가 딱 잡혀 있는 것이지 그 마음속은 아주 강박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신앙 좋으신 분이 무슨 뭐 돈 문제는 걸리니까 막 악사고니로 막 싸우는 거야. 소송 걸 거야 막 그러면서 뭐 그까짓 거 돈 얼마 낸다고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저러나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우리가 죽이는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나의 옛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움이 많아. 마음에 두려움이 많아서 너 그냥 바들바들 떨어. 성령 충만한 예수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리라 항상 그랬는데 왜 뭐가 그렇게 무서워?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도 담대한 것도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담대한 영을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그 옛사람을 이기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옛사람이 확 올라오거나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걸로 인해서 올무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요.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어떤 사고들을 내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를 괴롭히면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씨름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런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으로 우리가 무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지.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지. 그런데 성령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죠. 근데 성경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주신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를 하나님 결정하시겠지만은 그의 뜻대로 가운데 뭐가 있느냐 우리들의 자세와 우리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시는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해질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물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그러한 그 명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거룩해야지. 목사가 성질도 부리지 말고 목사가 착하고 목사가 모든 면에서 정말 성결된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목사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도님들은 그냥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런 걸 하고 그냥 삶은 그냥 성격은 막 옛날 사람하고 똑같이 막 그렇게 대충 살고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그렇게 돼야 되는가요? 그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사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고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나의 모든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가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을 놓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런 꿈이 늘 믿는 사람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10년간이 정말 제 인생의 제일 어려운 때였어요.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정말 그냥 피가 마를 정도로 어려운 그런 때도 많이 겪었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나중에 주의 종이 되셨지만 그 전에 정말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온 빚으로 그냥 재고 막 집달리가 와가지고 온 데 딱지를 붙여놓고 막 그러는데 몸은 아프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갖고 그냥 성경책하고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고 막 나무 뿌리를 뽑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할렐루야 막 춤이 나가고 막 덩실덩실 추면서 내려왔다.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세상에 까지게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 문제야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이게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21일 동안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그 기도가 끊이지 말고 우리 10년 가운데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짧은 시간에 1분 가운데 요약을 해드리면은 성령을 우선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는 게 그냥 성령 충만 받아갖고 방언하고 은사 받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충만하면 성령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성령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성격이 우락부락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거 이렇게 거칠어. 사람이 왜 저렇게 그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이렇게 씩씩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를 놓고 양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씩씩한 사람이 우락부락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분별되고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로 깊이 교통해야 돼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하면 주님이 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얘기를 털어놓고 우리가 상담에 대해서 어제 우리 간사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담은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걸렸다 그러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사를 만나서 왜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면 앉아갖고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우는 거예요. 자기 울고 그냥 계속 얘기하고 막 2시간 3시간 막 떠들면 그냥 상담사는 그러세요. 그냥 그러셨구나. 얼마나 그냥 들어만 주는 거예요. 그럼 막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가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정말 내가 힘을 내야 되겠죠. 정말 그러고 자기가 답을 다 얻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간다. 상담사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이 털어놓는 게 사실은 누구에게 털어놔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털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여러분 가끔 나와서 기도해 보시라고 제가 권면하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잘 털어놔지지가 않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나와 앉아갖고 다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담사 때 했던 것처럼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주님께서 상담사보다 100배, 1000배 더 훌륭하신 그 상담사, 카운슬러 뭐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답을 주세요. 그거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에 이 말이 붙어 있잖아요.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 찬양이 주님과의 교통이에요. 찬양을 노래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그 찬양을 할 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렇게 부르면 그건 전혀 주님의 성령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제 마음에 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성령 임하옵소서. 주님의 성 눈물이 확 나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야, 찬양이. 찬양 가운데 영적인 교통을 하지 않는 노래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재미나게 즐겁게 부르려고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과의 교통이 있으면 어떤 찬송도 다 은혜가 되고 그 찬송이 너무 우리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찬송을 보니까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가 전부 내 노래들이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누구랑 같이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면 모든 유행가가 자기 노래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뭐 바다가 육지라면 뭐 그러면서 다 그런 것처럼 찬송가가 다 내 노래야. 내 고백이야. 그게 주님과의 교통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지금 영적으로 내가 잘 느껴지지 않는 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성령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기도를 쭉 하면서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 나의 욕심, 이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나의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든가 나의 교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주님께서 밝혀주세요. 자기는 전혀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걸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토해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죄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복하며 순종하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피차 복종하라.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굴복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뜻은 이렇지만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만 주님께서 말하시니까 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하고 또 고통하며 또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평강과 기쁨이 오고 승리의 역사가 오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그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과 나와의 교통이며 성령의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오늘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